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자, 오늘 말씀은 이렇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다 이루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지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달리셔서 하신 말씀 중에 6번째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느냐? 가상칠언이라 부릅니다.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가 상 위에서 7가지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첫 번째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것이 가상칠언의 첫 번째 말씀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에 같이 달린 한 강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십자가 달리셨을 때 그 앞에 있는 자기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제자 요한을 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십자가 가운데 달리셨을 때 가장 절정의 가운데 있는 말씀인데 네 번째 말씀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이 네 번째 말씀이고요. 다섯 번째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 일곱 번째 마지막입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습니다. 자,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하셨던 이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을 이루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얘기는 뭔가 이루어야 될 것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마지막 십자가 가운데 거하시면서 이루어야 될 것이 예수님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셨는데 도대체 무엇을 이루었다는 얘기인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무엇을 다 성취하셨다는 이야기인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무엇을 인간이 범죄했냐? 하나님의 뜻이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큰 뜻이 뭐냐? 하나님이 오래된 약속 하나를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아주 오래된,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인데 그게 뭐냐?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다시금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자, 그게 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 부르냐? 원시복음이라 부릅니다. 내가 너로, 이것은 뱀에게 하나님이 저주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어떻게? 머리를 상하게 한다. 뱀이 머리를 상하게 하면 죽죠. 그래서 뱀의, 즉 마귀의 모든 원수를 멸하지만 그는 그의 발꿈치를 상한다. 그에게 고난을 가할 것이라는 것을 예표로 하는데, 여자의 후손이 낳을 수 있는 것은 딱 조건이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아기가 나오면 다 남자의 후손이 돼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되려고 하면 처녀 혼자 애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자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마귀의 머리를 멸하고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약속, 그 계획이 있었습니다. 구원에 대한. 이 약속을 결국 누가 왔었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이 누구에게? 뱀에게 바라보시면서 머리 상하게 할 것이지만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인류가 끊임없이 죄 가운데 마귀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계속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들을 주셨는데, 첫 번째는 양의 피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올지를 예표적으로 계속적으로 보여주시는데,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노아의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오시느냐? 이삭이, 아브라함이 자기 이삭을 잡아 죽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예수를, 바로 모리아가 어디죠? 저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바로 그 자리,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잡아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하나님이 예표적으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 출애굽을 할 때는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문설주의 발음으로 피가 발려져 있는 곳곳마다 넘어감으로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든 용서함을 받는 방법으로 예표를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은 범죄하지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가인과 아벨이 있을 때는 아벨에게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 용서를 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노왕수 때는 방주를 통하여, 그리고 출애굽기 때는 어린 양의 피 유월절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끊임없이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은 뭐냐?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큰 뜻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놋뱀을 든 것처럼 어떤 불뱀에 물렸든지 그들이 놋뱀만 바라보면 그들이 나음을 입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광야에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놋뱀을 쳐다본 적 사는 것처럼 예수님을 쳐다보면 구원을 얻는 그런 구원의 계획들을 아버지께서 구약시대부터 계속적으로 가지고 계셨고 이스라엘을 예표로 보여주신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던 그 블레셋의 골리앗과 같은 이 마귀를 잡아서 그를 죽임으로 승리할 것을 끊임없이 결국은 이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을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계획적으로 갖고 계셨던 그 오래된 약속이에요. 오래된 약속. 이 약속을 어떻게 했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무엇을 행하려? 뜻을 행하려. 그분의 뜻을 행하려 오셨는데 그 뜻이 뭐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의 뜻이 뭐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 하나님의 계획,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 땅에서 들린다는 얘기는 뭐냐? 앞에 뭐와 연결이 되어 있냐? 놋뱀을 든 것 같이 이 이야기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십니다.
결국은 그가 하늘에서 노뱀처럼 들리면 그리고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예수님에게로 이끌어서 결국은 아버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오래된 계획이었습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부터 9절에 10절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것을 확실하게 증명하셨냐, 확정하셨느냐.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것이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것은 그냥 헛되이 그가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에게 있는 것은 뭐냐? 영원한 진노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만이 끊임없이 내려오는데 그 진노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냐?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결국은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져 있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었는 것입니다. 이 뜻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결국은 정리하자 이런 거예요. 우리는 죄에 거하는 한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다 마귀에서 났나니, 결국은 죄는 어디서 나오느냐?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그 마귀와 같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은 위대한 창조물이었지만 하나님과 어떻게 됐냐? 죄 짓는 순간 원수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원수 되었던 그것,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였는데 이 원수 되어진 이것을 끊어버리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이것을, 원수 되어진 것을 가만히 보고 계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원수된 것을 돌이켜서 어떻게 했냐? 그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어 그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만드는 이 일들을 어떻게 했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심으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뭐라고 하셨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란 것이죠.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셨던 약속인데 4,000년 전에 하셨던 아주 오래된 약속이에요. 사람이 약속을 안 지키면 신이 같고 그 사람 말을 믿지를 못해. 그런데 하나님이 돼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이 약속을 해가지고 얼마 동안 안 지켰냐? 4,000년 동안 안 지킨 거예요. 세대가 끝나도 4,000년 동안 하나님의 가슴 속에 지키지 못한 그 약속이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뭐냐?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의 증거,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이 하나님의 확실한 이 약속, 이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보여주길 원하는데, 보여주고 싶은데 약속하셨는 이것을 얼마 만에 하나님이 지켰냐? 4,000년 만에 하나님이 지킨 이 오래된 약속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완벽하게 하나님이 지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우리가 지켜야 될 모든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냐? 다 이루었다,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자, 좀 더 나가서 이 십자가에서 여러분 뭐가 있느냐? 십자가는 너무나 잔인해. 십자가는 너무너무 잔인해. 과정도 어렵고, 여러분 인류가 고안한 이 고통을 주는 고통 중에 최고의 고통이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 왜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이렇게 잔인하게,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느냐? 여러분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큰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이렇게 큰 거예요. 인류가 지었던 죄의 심판이 이렇게 큰 거예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것인지를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죄를 지었던 이 하나님 앞에 인간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이라는 것을, 지옥 가는 죄가 얼마나 큰 것이라는 것을 이 땅 가운데 그의 아들을 잔인하게 죽이시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누군가가 아까 전에 우리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내 대신해서 십자가를 쳤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나님이 퍼부어야 될 이세 아담부터 인류가 지었던 모든 죄를 어떻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아들 십자가 위에 퍼부으신 거예요. 모든 진노를,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진노를 하나님이 십자가에 퍼부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뭐가 일어나냐? 하나님의 진노가 풀려. 하나님 모든 진노를 누군가가 받았기 때문에 이 진노가 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를 퍼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못 퍼부어요? 왜 못 퍼부으냐? 이미 다 퍼부었기 때문에. 다 부은 진노를 다시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만? 예수님 안에서만. 예수님 안에서만 그 진노가 풀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진노가 풀림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죠? 죄 용서가 일어난 거예요. 자, 이것을 좀 더 왜 죄 용서가 일어난지를 설명드려 볼게요. 자, 이 죄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이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의 법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한 공의의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7번째 재앙, 마지막 하나님이 인류 가운데 붙는 재앙이 대접의 재앙이에요. 대접의 재앙. 대접의 재앙인데 이 대접의 재앙은 뭘 보여주냐? 하나님의 공의에,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불법으로 행한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이 대접을 갖다 부음으로 이렇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너무너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처럼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독생자처럼 사랑하셨다는, 그의 아들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 공의와 사랑은 항상 같이 가는데 이 공의와 사랑 가운데 뭐가 있냐? 죄가 있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이 공의와 사랑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려고 하면 공의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공의도 살고 그리고 사랑도 살아야 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공의와 사랑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려고 하면 반드시 죄의 문제가 처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 그래서 이 죄는 무엇으로만 해결이 되느냐? 이 죄라는 것은 따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함이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는, 결국은 피가 흘러져야만이 뭐가 일어나냐? 죄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심판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인류를 향한 사랑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랑을 하려고 하니 이 인류가 너무나 죄를 지은 거예요. 너무나 더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너무나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죄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죄 문제를, 근데 이 죄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사람이 아닌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그리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를 한 번 흘리면 안 돼요. 어떻게 되냐? 나병뿐만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예법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나병은 한센시병을 얘기합니다.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덜에 놓을지니, 결국은 몇 번을 뿌려야 된다고? 정결한 피를 7번 뿌려야 돼. 그러니까 한 번 피 뿌림을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야. 그래서 죄 없는 인간이 와서 7번의 피 뿌림이 있어야만이 완전한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7월 10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받는, 그리고 이 대속죄를 갖다가 성일 중에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니 하면서 가장 중요한 안식일로 이 7월 10일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이때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모든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피를 몇 번 뿌리냐? 자,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요거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몇 번?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해서 제단을 정결케 할 것이요. 결국은 7월 10일 날 인류의 죄를 한 번에 한날에 완전하게 없애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는데 반드시 1년에 한 번 어디로 들어가야 돼?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피를 7번 뿌려야 되는 거예요. 일반 제사장이 하면 안 돼요. 누가?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7번 피를 뿌려야만이 요 완전한 속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대속죄일에 인류의 모든 죄를, 이스라엘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가 용서되는 것처럼 인류의 모든 죄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로 오셨죠? 히브리서는 우리의 구원자 대제사장으로 왔다 하면서 그가 그의 피로 어떻게? 지성소로 들어가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실제로 몇 번의 피를 흘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완전한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고 대제사장이 피를 7번 뿌려야 되는데 양의 피, 염소의 피,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그 자신으로 하여금 제물 삼아 그의 피를 정결한, 예수님만이 여인의 후손으로 왔기 때문에 아담의 원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의 후손만이 인류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죄 없는 피가 되는 거예요. 왜냐? 아담의 피, 아담의 죄란 것은 유전을 통하여 내려오거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태어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면 여자 혼자 애를 낳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아담의 원죄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어떻게 되어졌냐? 아담의 원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정결하게 그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죄 없는 피가 되는 거예요. 이 죄 없는 피가 몇 번 뿌려져야 되느냐? 7번.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냐? 한번 보겠습니다. 7번의 피 뿌림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어디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일어나. 첫 번째 피가 여기에 뿌려져요. 겟세마네 동산은 뭐냐?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뭐죠? 인류가 하나님 앞에 범했던 가장 근본적인 죄. 가장 근본적인 죄가 뭐냐?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했냐? 아담이 원죄로 지었던
원죄를 지으면서 범했던 원래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예수님이 피를 흘림으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완성시켜드리는 거예요. 회복시켜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치고 인류는 자기의 원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치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시면서 얼마나 기도를 세게 했던지 피가 났어요. 피와 땀이 범벅이 됐대요. 이것이 의학적으로도 여기 증명이 돼요. 여러분 헤마티드로시스라고 피와 땀과 혈전에 피가 섞여져 있는 땀을 갖다가 헤마티드로시스라 불러요. 의학적으로. 이것은 뭐냐? 사람이 너무나 지나친 스트레스와 너무나 큰 심리적인 압박을 받으면 모세혈관이 그 스트레스를 받아서 모세혈관이 안에서 터져버린다. 실핏줄이. 그래서 그 터진 모세혈관 가운데 피와 땀이 섞여서 나는. 여기 의학적으로 증명이 돼요. 그래서 얼마나 그가 힘이 들고 죽었던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아버지 한숨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래서 천사가 와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을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는 죽음의 공포 가운데 인류가 하나님의 뜻을 어겼던 그 하나님의 뜻을 그가 피 흘림으로 인류가 지었던 무너뜨렸던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아담이 범했던 선악과를 다시금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첫 번째 피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온몸에 흘린 첫 번째 피예요. 그리고 두 번째 피는 어디에서?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갔습니다. 데리고 가서 어떻게 했냐? 로마 법정 가운데서 세우고 나서 태창을 했어요. 태창이 뭐냐? 7가닥에서 12가닥 되어지는 태창이 채찍이에요, 채찍. 이 채찍 끝에는 동물의 뼈, 납조각, 쇠조각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등에다가 때렸어요. 등에다 때리면 휙 공중에서 돌리면서 딱 때려치면 사람의 피부가 찢어져요. 찢어지고 딱 몸에 박혀요. 박혀서 당기면 살점이 뜯어져요. 그래서 이 온몸의 등에 예수님의 갈빗대가, 예수님은 너무나 많이 금식하시고 굶으셨기 때문에 빼빼 마른 사람. 로마 군병들, 로마에 보냈던 서신에 보면 예수님의 인상착의를 표현해놨던 구절이 있어요. 거기 보면 로마에 보낸 로마 총독이 예수님에 대해서 편지를 보냈는데 이 사람의 얼굴은 30대, 나이는 30대인데 얼굴은 50대 정도 되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얼굴을 보면 세상에 한 번도 웃어본 일이 없는 사람의 얼굴이고, 그리고 빼짝 마른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런 한 번도 웃어본 적이 없는 30대인데 얼굴은 50대. 그렇게 고난을 당했던 그 빼빼 마른 예수님이 뭘 받아? 태창을 받아. 그래서 온 등이 갈기갈기 찢어진 거예요. 갈기갈기 찢어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등에 피가 흐르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피예요. 그리고 세 번째 피는 어떻게 데려가냐? 이렇게 딱 꽂혀요. 당기면 살점이 같이 떨어져요. 이것이 태창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피는 여러분 가시가 우리나라의 가시하고 완전히 달라요. 이스라엘 나라의 가시는 아주 메마른 땅에서, 건조한 땅에서 자라는 가시가 굉장히 길고 아주 딱딱해. 강도가 세요. 그 가시 면류관을 채워서 머리 위에 뒤집으세요. 그때 어떻게? 온 머리 가운데 가시 면류관이 들어감으로 머리 표피가 찢어지면서 세 번째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아 돌돌로사 거리를 가시면서 그 다음에 십자가에 드디어 못이 박히세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한 손에 못이 박히세요. 이것이 네 번째 피가 흘러요. 그리고 또 다른 손에 또 피가 못이 박혀요. 이것이 다섯 번째.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에? 발에 이렇게 못이 박혀요. 여기 여섯 번째. 그리고 마지막
마지막 예수님이 임종하고 나서 예수님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군병들이 창을 가지고 예수님의 심장 옆구리를 찔러요. 그때 물과 피, 심장이 너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심장이 녹아내린대. 녹아버려. 물처럼. 그래서 예수님은 심장에 다 녹아내렸던 것 같아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습니까? 그래서 물과 피가 쏟아져요. 그래서 7번째 피가 이 옆구리에 흐른 거예요. 그래서 이 7번의 피 흘림을 통하여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가 몸으로 지었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지금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이 범죄함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첫 번째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리고 태창, 여러분 더 많이 가지려고 이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자기 이 땅 가운데 몸으로 행했던, 이 땅 가운데 몸으로 지었던 인류의 모든 죄 때문에 그분의 몸이 이렇게 갈기갈기 찢기신 거예요. 그래서 몸으로 지었던 죄 때문에 태창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왜 같이 멸려고 하느냐? 인류가 생각으로 지었던 무수한 죄들이 있어요. 생각으로 지었던, 여러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생명은 생명으로 갚는 거예요. 생각으로 지었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생각의 영역이 어떻게 피가 흘러져야 되는 거예요. 몸으로 지었던 죄는 몸으로 받아야 되고, 그리고 뜻을 돌이키면서 영혼으로 지었던 그 아담의 선악과의 죄는 영혼으로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손으로 지었던 것은 손의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발로 걸어다니면서 잘못된 것은 발의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욕심부리고 자기 혼자만 살았던 이 배를 위해서, 배부름을 위해서 살았던 인류의 탐욕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옆구리에 찔려서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영혼으로부터 시작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으로 지을 수 있는 모든 죄에 대하여 예수님이 철저하게 7번의 피를 흘림으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순간 모든 인류의 완벽한 죄 처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7번의 피 흘림을 통하여 완벽한 속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십자가에서 풀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보혈의 피가 부러진 거예요. 죄 없는 피가 뿌려져 버린 거예요. 죄 없는